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곧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방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최고의 과학기술과 또 그 결과로 얻은 이 환경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과는 상관없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와 약 2000년 이상을 건너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사실 둘을 비교해보면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고 사회의 안전장치로 만든 법들이 있지만은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고민거리이며 또 우리도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악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이 악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라고 찾게 되었을 때 바로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재판관에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재판관은 지금처럼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과거는 한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가 될 때 이 사람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정치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왕좌로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많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도 높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상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가치관마저도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설교에서 이 정치적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인 그런 견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정치가 종교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종교가 또한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정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지만은 실제로 정치와 종교는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불과 분리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정치나 이념의 선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그 12.3 내란으로 사회 갈등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가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힘으로 풀려 했기 때문에 헌법을 넘어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는 굉장히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들은 또 많은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내란을 동조하는 발언을 하여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도 천주교는 정의 사회 사제 구현단이라는 그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여서 많은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서 이 독재 권력을 비유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자이지만은 그를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회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 예배의 메시지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를 찬양하는 메시지였고 또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조찬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독재자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독재자의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의 죄를 단호히 지적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외쳤던 그 선지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부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3 내란 있기 전에도 한 일주일 전쯤에 조찬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우리 개신교의 문제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신교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시편과 같은 GS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예인 것은 예로 대답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예를 아니오를 예로 대답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 이 정치를 이렇게 보면서, 일본에 많은 당들이 있는데 많은 정책이 나옵니다. 저는 그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무슨 당이 있습니까? 예, 일본 공산당입니다. 목사가 공산당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제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그 유물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정책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립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똑같이 물질을 근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본주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유물론적 입장에, 공산주의 입장에 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물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9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또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해진 모든 일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원수된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분명히 빛이 비춤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을 세계를 심판하는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기준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교만은 대부분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극치적인 것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비상하여도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교만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들이 교만함을 향해 질주하게 되는 것은 늘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됩니다.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이 그들이 능력이 좋았고 또한 그들의 있는 그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둘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또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주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소유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짓밟히고 왜 피해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당대의 소외계층의 대명사인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살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이 왕성하게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담대히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를 거라는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8절은 악인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무지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살면서 행한 악한 행동과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기준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하신 지식을 기준으로 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법조문으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식으로 벌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에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여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의인에게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고요함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에게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 우리 한국어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악인이 그 멸망할 그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는 악인이 멸망할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을 만나지 않고 피하게 되는데 악인이 멸망할 때까지 피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는 같은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을 잃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조금 잘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는 벌은 우리가 범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의로움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적을 제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붙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많을 때에 영혼을 즐겁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고 넘어질 그런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위기는 바로 악한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그 또한 법을 악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도록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을 받게 하고 또한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거대한 악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뿐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반드시 벌을 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이뤄놓았던 모든 악들은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자는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 사람은 바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대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으며 또 소외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큰 악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의 만성이 된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으로 하여금 그들로 빨리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 원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 보수교단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극우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 문제냐면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우 기독교 집회를 보게 되면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지금 데모에 참석하는데 이 자체가 정말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역사에 대해서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또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악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예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그 집 앞에서 아부하고 또 그 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100% 완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결코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외치고 또 그 악을 헤쳐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